함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조금 전에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다시 방문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중에 비준비하신인가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기 앉아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 생각이 좀 교차한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의 요르단, 레바논 거쳐서 왔고 거기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은혜로운 일이 있었고 또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 30주년이 되는데 올해 430여 명의 선교사들이 5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하며 또 터칭이 되었고 또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또 생각이 나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비준비하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된 자마다 외치는 자마다 성령의 비가 여기에 듬뿍 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는 그 난민 선교에 초점을 해서 저희가 사역자가 난민에 최근에 많이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요르단에 한 10여 명 그리고 레바논에 한 11분 이렇게 사역자가 있는데요. 둘러보고 격려하고 특별히 레바논에서는 베카벨리라고 난민이 많은 시리아 국경에서 넘어간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센터를 구입을 했고 거기 개소식을 했습니다. 베이루트에서는 현지 교회 큰 현지 에반젤리칼 교회에서 난민과 함께 한 200여 명과 예배를 드렸고자 말씀을 전했고 영접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베카벨리에서는 개소식 이후에 예배를 쿠르드족 한 번, 또 그 다음 날 시리아 아랍계 한 분, 한 저녁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쿠르드족은 나라를 만들지 못한 일종의 유랑적인 민족이잖아요. 너무나 그들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들이 자유를 원하고 핍박을 자기들한테 주는 이슬람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많은 분이 마음을 열고 나에게 새로운 선택이 있다,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그 쿠르드 예배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어린아이 또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함께 드리는데 이 회중과 함께 엄청난 높은 목소리로 다 외워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숨가쁘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인 이슬람 안에서 우리가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분 수십 년이 돼도 한두 분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회심시키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새로운 자국의 시리아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옆에 국가로 흩으심으로써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00명의 시리아인 예배, 100명씩의 쿠르드족 또 아랍 난민 예배, 이 세 번의 예배를 그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리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숨가쁘게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점점 가까워오는 것이 아닌가,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자국을 떠나서 제3국에 올 때 어쩌면은 시민권이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의 앞날, 나의 자녀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과 걱정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시민권, 우리도 사실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템포러리,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처서, 이 이터널 드웰링이 필요한데요, 바로 citizenship in heaven, 이 천국에 있는 시민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하며 그 믿음을 다시 되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자신감, 또 우리의 앞날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는 히브리서 뒤쪽에 보면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깊은 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되는 관계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바로 관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회심자가 생겼지만 자꾸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우월하심,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눌 부분은 바로 첫 번째 4절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가장 앞쪽에 핵심적인 이 책의 내용을 적으며 일종의 시작이자 결론을 보통 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1절에서 4절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압축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요체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성령의 우리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이 히브리서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며 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겠죠. 그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구약의 많은 스토리텔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의 불순종, 많은 예를 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 사사시대에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불순종, 사울부터 왕이라는 걸 주었지만 계속되는 왕들의 불순종,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불순종, 로마 식민자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제사장과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불순종, 정말 로마서가 얘기하는 또 장깔뱅이 얘기하는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연속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놀라운 설교를 여러 편 보는데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설교의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라고 질타를 하죠.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그럴 때 회중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의 설교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고 회개의 태도를 보이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자 그대로 하고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질타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를 갈며 오히려 반항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을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기세등등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53장, 우리 고난의 종 예수를 묘사하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예수님, 그런 분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 또 그 앞에 있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많은 53장의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많은 리더십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를 그 특별한 장에 있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53장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죠. 네. 그것을 읽고 정확히 한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을 받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권한받는 종의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 1절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되풀이하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은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여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이 완악한 죄된 심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사야서 또 전체 구약적인 인간이 처한 그런 고집과 죄와 한계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거의 그대로 이 내용이 실릴 정도로 인용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한번 올려주시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In these final days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이제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관리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최종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완전한 구원자를 또 완전한 예언자, 완전한 제사장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최종적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마지막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하셨습니다는 것은 아들이 창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 전해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중간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설파를 하셨죠. 그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복음서의 이 두 부분, 구원과 삶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나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과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그를 통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창조의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부활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후 이렇게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효과 있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 3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센텐스를 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너무나 심오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영광, 이 글로리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 영광을 많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가진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가치나 속성,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생명, 창조, 구원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함, 의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진리, 빛, 생명, 구속, 의로움, 거룩함, 권세, 주권, 사랑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한데 어우러진 최고의 상태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누릴 기쁨, 평강, 안식, 또 예배, 또 찬양 이런 궁극적인 모습이 영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멀기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손에 잡히고 느끼고 말씀하시고 마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상호 침투 이런 것들을 또 상호 내주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온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이신다,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3절 위에 3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 첫 번째 문장.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세 가지 중요한 사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한 문장 한 부분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아까 창조의 능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의 능력이 창조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연, 인간을 다 포함하는데요. 붙드신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영어로는 sustain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경영하시고 어떤 섭리와 목적 안에서 우리 인간을 그분의 뜻으로 인도하신다. 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under his control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분 밑에서 다루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의 구원, 구속 사역에 있어서 죄를 대속케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데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듣고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잘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슬람적인 그 교리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이슬람에서는 소위 대속, 구속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이 리뎀션,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적인 관점에서는 알라가 모든 권능과 능력과 심판주가 되시는 그 전능함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고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난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대속적인 죽음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로지 인간을 대표하는 똑같은 인간이시되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대속적인 죽음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해 보이는 이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끝에 여러 메시지를 했지만 꼭 끝에 의도적으로 제가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복음을 서머리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늘 하는 것이죠. Savior, 구세주가 된다. 두 번째, Lord, 주인이 된다라고,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접하려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영접 기도,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죄가 다 깨끗하게 대속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떤 리스펙트를 하며 또 젠틀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심플하지만 분명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이슬람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교리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많은 중동권의 사람이 있고 또 난민 사역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너무나 어려운 난민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도 알라신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전능하신 알라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곳에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아까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적인 조용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한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도를 아버지께
중보하는 그 일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응답되며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며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마지막 저지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예비된 천국으로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고 아쉽지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소임과 사역 그 임무를 완료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션이 컴플리트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칼을 뽑아서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마지막으로 칼집에 다시 넣듯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죄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감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 종결되었다, 유효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하고 10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10절에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서운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미션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절에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뛰어나심, 놀라운 어떤 프리미엄 또는 프리펀더런스 같은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천사를 비유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우리 하나님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인간보다는 천사가 뛰어나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뛰어나시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상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찬양과 예배는 본질상 그리고 우리의 창조 목적상 그 프레이즈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그냥 깔고 앉아 있거나 장롱에 고이 모셔다 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 회개와 회심의 기쁨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퍼져나가면 이 기쁨이 남들에게도 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며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나누며 다시 나에게 구원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TIM은 30주년이 됐고 아까 52개국의 한 430명의 선교사가 특별히 이 중동, 아프리카, 또 터키 지역, 이 전방개척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실업자가 됩니다. 잡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선교사가 안 된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소명 콜링이라기보다 사명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의 미션, 커미션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저는 요사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TIM의 하나의 주 말씀으로 하는데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온 천하, 어디든지 everywhere, 어디든지 가라. 심지어는 장소적으로 가는 것뿐 아니고 줌, 어떤 미팅, 카톡, 비디오 카톡, 어떤 거든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everywhere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every people, every nations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민들이 자국에 있을 때는 그 나라 시리아 정부가 통제를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거는 선교에 있어서 정말 블루오션, 또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추수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를 했는데 설마 나의 평생에 그럴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앞으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것이죠. 중동뿐 아니고 중남미, 또 중남미, 북한, 동포, 아프리카, 그리고 어떤 영적인 권으로는 이슬람뿐 아니고 힌두, 불교, 그리고 어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는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나라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러시아, 중국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압박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휘두름에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나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외교관으로 많은 나라와 협상도 해봤고 유엔에서 근무를 했는데 유엔에서는 모두가 자기가 주권 국가라고 하며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국가의 흥망성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는 정치 지도자는 결국 반짝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가고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련, 동독, 동유럽, 아프리카 많은 것들이 인권을 유리하고 정권을 오래 잡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들이 이제 나갈 때 주권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우리 선교에 있어서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난민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이제 예수님을 진리요 빛이요 생명으로 깨닫게 하는 깨달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울리치 이쪽 지역으로 또 레바논의 난민센터로 가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1년, 2년 단기 선교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년간의 코로나로 막힌 이런 선교의 본물이 본부의 온누리교회에서도 많은 공동체와 또 청년들이 나가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의 그 경험이 저는 특별히 와닿는데요. 이 핍박을 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자유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한민족도 그랬다. 한민족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침탈과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것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아멘하고 나온 것이죠.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사라고 TIM에 니카라과라고 간 청년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미루고 나는 선교 현장을 보고 싶다라고 헌신하며 나간 그런 또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은 대학 경험보다 이 경험이 훨씬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에 자신의 삶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부다비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죠. 공부, 직장, 다양한 사업. 그러나 여러분 아까 성령의 비를 준비하며 깊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 도처에 할 일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어떤 거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통역자가 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은 영어를 전하면 통역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못한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예수님을 알고는 믿지만 그 당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주는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며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불순물과 섞이는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며 이걸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1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설상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며 그 얘기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그 당시의 질책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 의미, 그걸 통해서 역동적인 삶,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갈급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글로벌 모빌리제이션, 이 전 세계가 다 함께 일어나서 모든 민족, 모든 곳, everywhere, everyone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켜야 되는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번에 김도균 목사님 레바논에 오셔서 저희 센터 오픈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와 함께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앞으로 귀한 동역과 협력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장을 중요시하시는 목사님 또 직접 보신 목사님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현장을 가서 직접 그 영적 현장을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속에 그 선교의 열정,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